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도의 삶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두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실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14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불화들이 증폭되지 않도록 화평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함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먼저는 같은 교회의 성도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매우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로마인, 야만인들까지 다른 문화와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로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함께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과도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구별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만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거룩만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분열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져가는 삶의 가정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화평함과 거룩함,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옛 언약을 부여했던 시내산의 무서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불이 붙는 산이었고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죄를 가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이 가득 찬 공포의 산이었습니다. 반대로 22절부터 24절은 새 언약을 부여했던 시온산의 모습을 은혜로운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지상의 세계가 아닌 하늘나라의 산이며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며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시온산의 은혜를 모르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시내산으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붙잡을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함으로써 성도가 누리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최종적인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경고한 말씀도 거역하면 심판과 재앙을 받았는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뜻과 복음을 거역한 사람이 받을 심판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피조물인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은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기에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감사하자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특권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 카리스는 로마인들도 자주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주로 황제들이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응답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의 행동까지 있어야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삶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론 갈등도 있고 때론 흔들리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오늘도 은혜와 감사를 삶으로 행동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